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동일한 반복되는 실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또 동일한 상황, 동일한 여건 상황들이 주어지면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나의 기질이 어떠한가? 내 성향이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상황만 되면, 어떠한 자극만 주어지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 조상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루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작가이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작가이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앞에 롯이 잡혀갔을 때 그가 집에 거느리는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4개 국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해왔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용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속이는 일, 어떻게 믿음의 속이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속이게 됩니까? 두려운 상황.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웠다. 왜? 사라로 인해서 죽게 될지 모른다. 사라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지 모른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계산, 아브라함의 방법,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사라를 희생하고 자기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라로 이 말미암아 사라 때문에 결국 내가 죽을지 모른다. 이기적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본의 아니게 또 이런 상황을 또 속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한 사건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하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애굽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 누이라 하자 애굽의 왕도 사라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랄 지방에 이삭도 오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위기를 느끼고 또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 때 되면은 야곱은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었다. 계속해서 이게 대대로 이 거짓말이 속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유전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려 학습되고 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대로 그것이 벌써 4대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사라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황과 형편이 분리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이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사라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하자 아비멜렉은 전혀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자기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왔다. 그는 누이기 때문에, 남의 아내가 아닌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내로 아마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사라를 구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밤에, 어느 밤입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갖게 되는 일이 깨질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깨질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조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룻밤이 지나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아마 차질이 생겼을지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해 가심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있는 아비멜렉, 무서운 상황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온 여인 때문에 너가 죽으리라. 그는 난 누구의 아내다. 아비멜렉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데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모든 사람들이 죽으리라. 이러한 경고를 받고 아비멜렉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돌려보내고 자기가 살 것인가, 아니면 돌려보내지 않을 것인가.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이 중요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 믿지 않는 아비멜렉은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크리스찬. 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무교 신자들 아주 예의 바르고 깍듯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아예 예의하고는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못하게 행동하고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불신자보다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요. 불신자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은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전도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무겁게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냐? 너는 자격이 없다. 낙인 찍어서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회복시키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믿음으로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정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감하게 롯을 구했던 그 용감함이 사라져버리고 이 연약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부족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요. 어때요? 이 사라를 누이라 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는 연약하게 아브라함도 여자에 약했다. 아내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잇자. 그랬더니 역시 아브라함도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덥석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별로 쓸모없는 자는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아비멜렉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신하를 불러서 이 두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심히 두려워했더라. 아비멜렉과 모든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 했는데 아비멜렉의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확실히 없다. 자, 이렇게 너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비멜렉의 모든 신하들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속여도 된다. 거짓말을 한다.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나 외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신앙의 교만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나처럼 우리는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더 멋있게,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봐서도 안 됩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독선, 신앙의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남겨두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남겨두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이복 누이라.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라비라 했다. 오빠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이 그의 잘못을 감추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만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점 아브라함의 구차한 변명, 구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끗하게 내가 실수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잘못했다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또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너의 생명과 또 너의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후대하면서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한 칼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도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초임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대령 사단장, 군단장님도 깍듯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겸손한 우리 집사님들은 사단장 투스타인데 저는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하나하나 가정마다 올라옵니다. 이번에 이분이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를 받는가 안 보는가, 이 사람이 어떤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제 지휘관이지만 그때 오지 않습니다. 그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와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목사님 기도해라 무릎을 쫙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참 좋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목사님 기도해,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우리 부대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병사들을 지켜달라고, 많은 장비와 또 위험한 또 무기들이 움직이는 데에 전차와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안전하다. 자, 이것서 기도해달라고 한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달라. 목사의 기도를 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대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자들입니다.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뒤에 모시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비록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망하고 또 네가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했느냐 따져 물었던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후대를 받습니다. 아주 극진히 대접을 받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라에게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최대한의 보상하고 있습니다. 은 1000개를 주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꾸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그러한 정말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다. 자녀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놀라운 이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하게 됐습니다. 사라의 일로 그 집에 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에 막힌 태를 여셨습니다. 태를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비멜렉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위해 우리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은 신이 나서 즐겁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인과 주변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는 이 당번병, 사단장 당번병이 제일 끝발이 있고, 왜? 그 전속 부관이 있습니다. 사단장 투스탐이 된 중위 전속 부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속 부관은 당번은 항상 이게 윗사람하고 독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만날 쉽게, 그래서 대령 부사단장이나 참모장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 잘못 이야기하면 이거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어떤 종교처럼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하나 사제를 거쳐서 간다면, 근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직접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외치는 소리들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거듭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